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음 18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안식과 은총만으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며, 또 주님 안에서만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는 안식도 그렇고 또 은혜도 그렇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은혜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안식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고되고, 우리가 그동안 그 주님의 임재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나의 혼이 바로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식만으로, 이 은총만으로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이 있을 때 이렇게 은혜와 안식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낙 주제들이 크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다 100%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어떤 안식을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피조물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온갖 좋은 은사들보다 바로 주님에게서 안식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의 그런 얘기를 제가 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주님께서 주를 위해 지으셨으니 주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 안에 쉬기까지에는 안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주가 사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성이신 이 절대자한테서 우리는 같은 본질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닮아서 하나 될 때만이 비로소 더할 수 없는 행복이 있고 또 주님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앞에 내가 무엇이기에 날더러 사랑하라 명하시고 나를 꾸짖기까지 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이고, 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다 제하시고 거룩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오직 님과만 사랑할 수 있는 흠없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자 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안 하셨습니다. 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에 들어갔죠. 그래서 7일째가 안식일이 됐는데, 이것은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께서 신부인 우리를 얻으셔야만이 만족하고 안식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정말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 정결한 신부들이 없으면 만족할 수가 없고 안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얻을 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시고 안식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것은 그분과 함께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6일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이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있지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 안에 있을 때만 안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물이나 사람이나 피조물로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할 수가 없어요. 잠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주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식의 의미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은 뭐 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누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정말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이 주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고, 또 제사함과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평안을 누림으로 천국 잔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 거, 안식한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결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럼 안식은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로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의 예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은 바로 뭐냐고 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교회이고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거기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은 교회 시대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안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실 때 그분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 기뻐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그분은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얻지 못하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안식하면 우리도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진정한 안식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불화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안식하실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천년왕국에서의 그 안식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바로 이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본격적으로 제7일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인 이기는 이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 유업의 상속자처럼 그분과 함께 누리고 공동왕이 되어서 그분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창조의 작업을 다 마치시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누리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식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자, 여기는 물론 천년왕국에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원수인 죄와 사망과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울부짖음이나 죄와 사망과 고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인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신부인 이기는 자들과 안식을 했지만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서 믿는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간에 새 예루살렘처럼 진선미성의 모든 가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인격과 신격과 생명과 본성이 나타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영원한 평화의 도시라고 한 것은 바로 영원토록 이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안식한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런 어떤 천연적인 그런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노력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이나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게 주일 성수가 됐는데 우리의 일을 멈추고 우리의 의도를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달에 이날은 안식하는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왜냐하면 옛 창조에 속하는 것은 완전히 해고가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누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 바로 뭐냐? 내게 안식처인 너 자신을 소유하여 여러분과 영의 마음에서 연합되고 함께 누리고 잔치를 벌이며 안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루에도 수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순서가 보면 우리가 막 먼저 이렇게 열심히 워크라고 얘기하는데 행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안식해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안식이 있어야 그분 안에서 안식이 있을 때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우리의 생각은 거꾸로입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면 안식이 있을 것이고 그때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리는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한 음식인 말씀으로 온전함에 이르러야 하고 장차올 시대의 신성한 능력인 왕국 생활을 여기서 맛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그 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올 시대의 능력인 왕국 생활을 여기서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이게 다 모든 피조물과 사물과 사람과 각양 뭐를요? 모든 은사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외의 모든 일과 입맛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 음식도 뭐 하는 것이냐? 땅에 속한 입맛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다 인도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 것은 다 해고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순서가 거꾸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뭐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천국잔치를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기쁨에 넘치면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서 은혜로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해고된 사람이에요. 해고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더 이상은 내가 율법을 지키거나 내가 노력하고 일하는 것, 옛 창조의 이 천연적인 생명과 관점에서 다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뭐하라? 끊임없이 누리고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천국은 안식하는 거예요. 이 맛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맛을 보는 건 그 기쁨이고 누림 아닙니까? 말씀의 맛을 보고 안식하고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안식은 뭐하는? 안식은 그야말로 자유요, 누림이요, 해방이요, 잔치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평화요.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을 삼키고 사탄인 원수를 주님께서 머리를 깨뜨리신 것에 대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제 뭐 좌행참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의 순서가 바로 뭐냐고 하면 안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야말로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안식은 그 영원한 소망, 그 하늘나라가 안식하는 나라 아닙니까? 평화의 세계? 그 언제쯤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우리의 이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의 날개를 주셔서 주께로 날아가 안식하며 지극한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직접 이 눈으로 알아보게 되며 그 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무아지경 가운데서 어떤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거 끊임없이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성령이 있으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먼저 그런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그런 평화와 그런 안식이 있을 때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제목이 여러 가지 각양의 은사들이 있지만은 거기 그랬죠 아까? 각양의 좋은 은사들보다 뭘 어디에서 안식을 찾으라? 주님에게서 안식을 찾으면 그 나머지 다른 모든 것에서 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순서예요. 뭐 이거 안식은 너무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혼이 안식하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를 뭐 얘기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너무 자기의 혼이 분주해서 그런 거예요. 혼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주님이 뭐라? 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분명히 너희 마음에 안식을 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왜 안식하지 못하느냐? 이 괴롭고 이렇게 근심이 끊임없이 있느냐? 이거 다 이 겉사람이 혼이 분주해서 바깥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주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근심과 괴로움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받으셨던 그 마음, 그 겸손과 온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처지가 돼도 어떻습니까? 그거에 정말 어떻습니까?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어떤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안배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어떤 온유와 겸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언제나 어떻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내 혼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완전히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면 혼에 속한 것이 아무런 나한테 괴로움과 근심이 되질 못합니다. 근데 그게 즉각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주님도 그렇게 대우를 받았는데 그 안식하는 비결을 우리한테 알려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다스림이 있을 때 혼이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면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긴다, 폭포가 몰아친다고 해도 여러분은 안식할 수가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에는 만 가지가 아닙니다. 헤아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러는데요. 만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걸 압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내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받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받았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받았어요?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것, 공짜로 받았다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이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음식을 먹고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고 자연의 법칙에 의해 모든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도 못 될 수가 없어요. 예? 세포 하나도 모두 풀 한 포기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 공기가 탁한 것만 해도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코로나도 얼마나 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우리가요 몇 분만 숨을 쉴 수 없어도 이게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산소가 몇 분만 없어도 못 살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숨 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숨 못 쉬면 못 살아요. 딴 행성에서 못 삽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식물, 생물 이것도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죠? 생물이. 그건 뭐, 우리가 다, 아직도 다 발견을 못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뭐, 숫자로도 계산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것을 먹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었다.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먹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만일에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악인도 못 살지만 우리도 못 삽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생물이라도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치는 거예요. 저 악인한테는 해를 비치지 않았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 한 치의 오차라도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 해도 만유인력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이 없다면 아마 이 지구는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루가 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긍휼히 결정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은 모든 것이 은혜야. 자연 법칙이나 자연이 그냥 존재하는 자체가 다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알수록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주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총만으로가 나온 거예요. 뭐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만으로인 것입니다. 내 손가락 하나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불편해 봐가지고 어디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거나 고장을 났거나 하면은요, 그분이 생기를 주지 않고 생명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태어나고 죽는 것, 생사와 복도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로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사람들은, 옛사람은 끊임없이 숨을 넘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바둥바둥대고 살다가 꼿꼿하게 죽었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자요 주인이며 소유주이고 왕이시고 토기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걸 모르니까 다 자기 한계 안에서 사는 거야. 그 바운다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데 내 안에다 가둬놓고 그거 살면서 그것이 마치 모든 진리냐? 그게 이제 와중지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우리 인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고 하면 다 은혜인 거야.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왜 우스갯말로 노망해도 철 안 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노망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만이 어떤 것입니까? 토기장이인 거예요. 토기장이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만드신 분에 속한 것이고, 기하게 쓸 그릇이나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어진 그릇이 감히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감히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하면은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따지고 말대꾸할 게 우리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는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다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배와 손길임을 아시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대로 단지 그분이 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안식을 얻는 비결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영이 다스리면 무슨 일이 영혼에서 생겨도 어떻습니까? 다 만족하고 안식하고 기뻐한다, 찬양한다. 이것밖에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욥이 말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정말 끊임없이 그 37장에 이르기까지 따지고 싸우고 왜 인생이 이러는가, 왜 고통인가 하는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결론은 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무지한 말로 여태까지 주님을 가렸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말대꾸하지 마시고 그분의 뜻은 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여기에는. 예. 사실 은총을 입고 나면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부터 계속해서 은혜의 은혜를 더 받습니다. 그처럼 불평에 불만이 돼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 맨날 축도하듯이 우리는 뭘로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으로.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복을 이렇게 헤아려 본다고 하면 아마 평생을 새도 다 못 셀 겁니다. 생물 하나만 해도 뭐 수억 종, 수십만 종이 아니라 수억 종이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8편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과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께서 매일 우리를 방문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름다움과 이 뛰어남을 노래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고, 또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찬미로 원수 사탄까지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신약도 은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신약의 최초의 은혜가 바로 뭐냐? 그냥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진정한 은혜와 실제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해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냥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에 은혜가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어디서?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특히 장막을 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도성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맨날 메말라가지고 갈증 속에서 허덕이면서 사망의 일을 느끼는 것이지, 은혜가 멈추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장애와 사막을 넘어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왜 그전에도 자주 얘기를 했지만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다. 또 우리가 벨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암초에 걸리지 않습니까? 넘는 방법이 그 산을 제거, 암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은혜는 바로 뭐냐? 풍성한 젖에서 나오는 버터다. 근데 그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이렇게 찾지를 마세요.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로 다 끝나는 거야. 이게 있다면.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 안에 있으며 그 뻗어인 은혜와 뿌린 사랑이 어떻습니까?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 높고 길이가 영원하고 넓이가 광대한 우주에까지 이르는 거야. 은혜가 그렇고 사랑이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또 우리 안에 함께 연합하여 삶으로써 마음껏 누릴 수가 있고 은혜를 넘쳐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모든 것에 뭡니까?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비결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총, 긍휼 다 이게 같은 의미인데 제가 이제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 어떤 걸 얘기하면 좋을까 하다가 참 이제 용서에 관련된 것만 이걸 얘기했는데 이 은혜도 견주어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고 하면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이렇게 면제해줘. 탕감이라고 그랬는데 본래 포기부라고 해서 이게 면제해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을 면제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빚을 면제받은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탕감을 받은 거죠. 이게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그 탕감받은 노예는 자기에게 빚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가서 그 성경에 보면 목을 조르고 막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어떻습니까? 빚을 갚기 전까지 감옥에 넣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데나리온은 이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요즘에 뭐 평균을 따져도 보통 한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본다면 다른 노예가 탕감받은 노예에게 빚진 것은 1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1000만 원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만 달란트는 얼마냐고 하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한참 계산을 해봤는데 하도 계산기를 해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억? 수백억? 아니 6조 원이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계산기로도 1도 나와. 동그라미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싫어요. 그래서 이게요 비교가 됩니까? 1000만 원대 뭐죠?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1000만 원대 6조 원. 하여튼 주님의 얘기 비유가 참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 왜 이걸 말씀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탕감받고 빚을 면제받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돈으로만 얘기한다면 6조 원 값어치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조 원 갚을 수가 있으니까 막 영원히 해도 이 돈을 못 갚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돈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죄 많은 여인은 그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발도 안 시켜주고 뭐 했는데 정말 뭐 이 탕감받은 얘기를 하면 죄 많은 여인은 이 죄를 자기가 면제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은총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제자들도 못한 예수님의 발치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도 닦고 나서 그 발에 다정하게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은혜를 이토록 입었으니
은혜 아닌 것이 있는데 뭘 따질 게 있고 말대꾸할 것이 있으며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빚을 진 그 여인, 죄진 그 여인이 있는데 이렇게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더 뭡니까?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 된 것이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서 처음 은혜가 아니라 마지막 은혜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은혜까지 가는 게 은혜 위에 들어가는 거야. 요한복음도 사랑의 얘기지만 처음에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갔을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은혜를 입었고 이토록 사랑을 입은 거야.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고 자기의 전부인 자신의 몸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은혜도 아까 그랬죠. 안식도 끊임없이 날마다 24시간 안식을 누려라. 은혜도 24시간 잠시 딴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도 24시간 사랑을 누리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 계산할 수 있고 갚을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다 지 거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뭐 정말 물 한 모금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물이 얼마나 귀한 걸 몰라요. 공기가 얼마나 귀한 걸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걸 안다고 하면 조금만 배고파 보세요. 아우성치고 난리지. 얼마나 먹는 것이 달콤하고 맛있고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게 이제 완성되고 철나는 것인데, 다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웬 그러지 아십니까? 우리는 유죄 판결받고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존재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고 탕감해 주셨고 또 당신 자신까지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은혜이신 그분이 거하시니 이게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불평불만은 말할 것도 없고 은혜가 없다는 동, 사랑이 없다는 동, 어렵다거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교도 하지 마시고 이 짧은 머리로 상업적인 계산도 하지 마시고 은혜와 사랑이 측량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 바운다리 안에다 가둬놓지 마시고 셈도 하지 마시고 말대꾸나 정죄나 심판이나 따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은혜를 알면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벌써 지옥 갔어야 돼. 아담 때부터 지옥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벌써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 벌써 지옥 가서도 수십 번을 갔습니다. 지금까지 살려놓은 것이 다 뭡니까?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약속대로 한다면 너 죄지면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근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숨 쉬는 것이 은혜고 먹는 것이 은혜고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은총만으로 정말 우리는 은총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주제예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세하려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그 찬송 외에 그 복음성가에도 있는 것처럼 이래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 예? 예?
고통도, 시련도, 절망도, 눈물도, 풍랑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주 안에 있으면 지옥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만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게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밑바닥인 음부에 내려가서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안전하고 좋다는 이 은총으로가 계시될 때 우리는 모든 여건, 상황, 모든 사람, 피조물을 넘어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고 기쁨이고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받으면 아무런 어떻습니까? 그런 근심과 괴로움이 안 생긴다고 했죠. 다 영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자들도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이 곳간에서 뭐죠? 인심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은혜가 너무 넘쳐 흐른다고 하면 아무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죽어도 기쁘고, 남한테 멸시받고도 기쁘고, 비천하고도 기쁘고, 주님은 그러고도 기뻐했잖아요. 그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야. 그래서 자신이 비워지고 소멸되고 해고되었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것, 피조물과 관계된 것들은 아무런 괴로움과 근심을 나한테 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죽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더해서 계속해서, 뭐 곱빼기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은혜에 의해 은혜다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을 해서 출발할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부터 은혜였었고, 우리 안에 계실 때부터 은혜였는데, 은혜가 완전히 넘쳐 흐르는 것이고, 사랑도 넘쳐 흐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에 의해 뭐다? 은혜다. 은혜에 의해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다 철나서 정말 다 지내보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뭐다? 다른 걸로 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 무슨 피조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이게 바울이 그런 놀라운 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정되고, 이거는 은혜가 넘쳐 흘렀기 때문에, 뭐 감옥에 있건 어디에 있건 다 은혜였고, 오히려 감옥에서 우리한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가 나와 함께 함이니라, 모든 지각과 은혜 평강에 뛰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은혜가 넘쳐 흘렀기 때문에 차족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깊은 어떤 차원의 일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참 어떻게 그런 사도가 사단의 가시가 있어.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요. 사도 바울의 웬만한 고통이라고 안 그러면 찌른데 또 찌르고, 신비한 때 촉촉한 것이, 이게 원어를 본다고 하면 찔른 데를 또 찔러가지고 너무나 아픈 거야.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얘기하는 게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질그릇이고 비천함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해고되면 해고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넘쳐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질그릇인 거예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신명막측해도 은혜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내가 뭐 조금 남보다 오히려 비천한 걸 자랑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비천하고 모욕과 궁핍과 공경과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럴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더욱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그때 오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낮아지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볼수록 신기하게도 주님의 능력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정말 이게 다 비워진다면, 다 해고됐다면, 이 자아가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자아 때문에 괴로움 당할 일이 없을 것이고, 피조물 때문에 뭡니까? 그때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얘기했지만 은혜를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아들까지도 줬는데 여기다 은혜를 꽉 채워주시기 원해. 사랑으로 꽉 채워주시기 원해. 근데 여기에 그냥 내 자아에, 내 안에 그냥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 영과 혼과 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은혜로 채워줄 수가 없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밀듯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채워놓고서 은혜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여기 다 비워놓으면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가 다 다르다, 우리하고. 안식도 능력, 안식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은총이 임할수록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은혜로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는 사도보다 더 수고했고, 이 은총만으로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인간으로 어떻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고린도후서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는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가고 수고와 환난도 가고 맷도 맞고 정말 죽음의 어떤 그 위험에도 처하고 강도의 구려도 처하고 고통의 시련을 당했는데도 그는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고 모든 걸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은총만으로 인류리공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고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뭘로 가능했다?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힘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까 안식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입으면 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잠시라도 이제는 피조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내 자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